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여러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에서 23절까지는 복음 전도의 소명을 부여받은 직분을 맡은 자로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이나 율법 없는 자인 헬라인이나 복음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약한 자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기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7절은 복음을 위하여 직분을 맡은 자가 경주자로 권투 선수로 비유하면서 선수가 목표를 정하고 자신의 육신적인 것을 절제하고 또 권투 선수가 경기 중에 상대방에게 정확한 방향을 정하여 싸우듯이 경주자와 또는 권투 선수가 경기를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세속적이고 또 육신적인 것으로부터 승리하여야 끝까지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말하면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한 구절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에게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첫째로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은 바로 사람을 얻고자 구원코자 함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9장 18절은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그 모든 권리에서 바울 자신은 자유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사람을 얻고자 하매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고 우리도 그렇게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를 거듭 말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또 사람을 얻고자 하면은 그 대상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들에게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린도 교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바로 복음을 위하여 직분을 맡은 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바로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내가 임의로 이것을 행함은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여기서 직분을 맡았노라의 본문에서의 성경적 뜻은 청지기 직을 부여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말하고 사용하기 전에 우리 자신은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청지기는 주인을 섬기는 자입니다. 저희들은 사람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는 주인이 부탁한 것을 아주 충성스럽게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행복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복음을 위하여 저희는 올 한 해도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하여 달려왔습니다. 기도로, 그리고 물질로, 그리고 단기 선교의 사역의 현장에서,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올해 많은 사역을 행복하게 섬겨 주셨습니다. 축복의 사람, 복음의 축복에 참여한 상급받는 교회에서 복음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은 오늘도 올해도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청지기인 우리 자신에게 11월 첫날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에게 나는 복 있는 사람, 나는 복 있는 사람, 우리 자신에게도 칭찬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나 자신에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수고했어. 그리고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칭찬해 주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의 사명, 그리고 사람을 얻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자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다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 같이 다름질하라고 말합니다. 달리는 경주자로 비유하면서 또한 경주자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경기에 참여하는 자는 우승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그런데 경기에 임하기 전에 자신의 육체적인 욕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음식도 절제해야 하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남들과 같은 24시간이라는 시간도 절제하면서 경기의 우승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리고 잠자는 시간까지도 철저히 관리해서 경기의 우승을 목표로 두고 모든 면에 절제하며 준비합니다. 하물며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도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 계속해서 읽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청지기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에 대한 오래 참음,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품고, 또한 나의 권리와 자유,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절제하며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저희들에게 오늘 또 나에게 다시 한번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각 사람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당시 경기의 우승자에게는 면류관이 주어졌습니다. 그 면류관은 월계수나 솔잎, 어린 파슬리 잎으로 엮어 만든 환을 머리에 씌워 주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면류관은 경기 우승자에게 주는 아마 최고의 영예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면류관은 월계수나 솔잎, 어린 파슬리 잎으로 엮어 만들었기 때문에 금방 시드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위하여 사람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청지기,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은 시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가 받을 면류관은 잠시 상징으로 있는 것이 있다가 시드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가정에는 첫 그리스도인은 저희 외할머니셨습니다. 외할머니에게 전도한 분이 계셨습니다. 당시 외할머니는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외할머니가 글을 읽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신 전도자는 교회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교회에 가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글을 모르시니까 가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셔서 더욱더 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받은 성경책이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잠을 자기 전에 머리맡에 성경책을 두시고 이렇게 던지셨대요. 말을.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읽게 해주시오. 하나님 살아계셔? 그럼 나 글을 읽게 해주시오. 이거는 나 안 가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할머니는 그렇게 매일매일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시고 딱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무셨다고 하십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책을 펴서 읽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글을 모르는 저희 외할머니는 그것이 바르게 읽는 건지 몰라서 저희 친정 어머니에게 이게 바르게 읽는 건지 맞게 읽고 있는 건지 확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할머니는 그 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로 출석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는 귀한 교회를 섬길 때 우리 외할머니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작은 저의 어릴 때 기억도 작은 아주 학고방 같은 곳이었는데 병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날 병자들이, 가난한 병자들이 갖고 오는 감자 몇 개, 또 쌀 한 주먹, 그걸로 그곳에 있는 병자들이 이렇게 죽을 끓여서 먹곤 하는 것을 제 어릴 때도 함께 보면서 먹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병곤침을 받고 전도되어진 사람들을 교회로 출석하도록 인도하셨고, 그 수가 많아서 지교회가 세워지는 사역에 하나님의 청지기로 쓰임 받으시는 은혜를 저희 외할머니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2002년 친정 어머니께서 암이 재발하기 전에 꿈을 꾸시게 되었는데요. 외할머니께서 너무나 크고 빛난 면류관을 쓰고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엄마, 나도 쓰고 싶어" 라고 우리 외할머니에게 말했더니 외할머니께서 딱 한마디, "전도다" 라고 하셔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빛 가운데로 가셔서 그 면류관을 내려놓으시는 것을 꿈으로 꾸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말씀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꿈을 들었을 때는 맞는 말이지만 어머니가 1년 후에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요한계시록 4장 10절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신 유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새벽에 저희들에게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어떤 문제에 부딪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전도자가 될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던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저희들은 오늘도 이 새벽에 성령 충만과 우리 가운데 육체적인 것을 절제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고, 또 기도하며 인내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청지기로 또 사람들에게 스스로 종이 되어 인내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람을 얻고자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직분을 맡은 자로, 하늘 상급 받는 축복의 길 전도자로 오늘 하루도 쓰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행군 나팔 소리로 같이 찬양합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오력 났으니 십자가의 금리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쌍값 싸우고 그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쌍값 싸우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 용사들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면류관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득불 해야 할 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복음 전하는 일이다. 복음 전하는 일이다. 복음 전하는 일과 그 복음 전하는 일은 당연히 하는 것인데 그 복음 전하는 일을 통해서 상급받는 일이 무엇인가? 무엇이 상급이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 전하면서 상급이 되어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은 바로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가운데 내가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것, 받을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복음 전하면서 내가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그리고 대가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대가를 받으면 상급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대가를 받지 않고 그 일을 위해서 희생했을 때 그 복음 전하는 일은 상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상급 쌓는 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상급 쌓는 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얼마든지 내가 봉사하는 그 일이 대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가를 받으면 상급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질 때 그것을 내가 절제하고 그리고 희생하고 그 대가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것은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실은 정말 우리 주의 종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도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정말 면류관 받는 그런 삶이 될 것인지 이게 정말 지혜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일 때문에 자기는 얼마든지 자유하게 살 수 있지만 바로 종으로 살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다. 율법 있는 자는 율법 있는 자 같이,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없는 자 같이, 약한 자에겐 약한 자 같이 그들과 같이 되어지면 여러 모양이 된 것은 그들 중에 몇몇이라도 구원코자 하면,
그러니까 모든 자신의 삶을 다 드리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 생각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아멘. 예.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이 전해져 사람을 살릴까.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받을까 두렵다. 이게 이 절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올림픽 경기에 나간 사람은 그 상 받기 위해서 그토록 훈련받으면서 절제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조금 수고하고 조금 희생하고 조금 봉사하고도 어떤 면에서는 대가를 바란다든지 아니면은 좀 그 수고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간적인 보상이 없을 때 섭섭한 생각이 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하늘나라 상급하고 상관없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종들이 많은 일을 하고도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하였을 따름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자세다. 참 정말 바울은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 전했고, 감옥에 갇혀서도 찬양할 수 있었다. 만약 이런 생각이 없다면 감옥에 갇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앉아있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매를 맞아야 되고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될까? 그런데 그의 생각 자체가 면류관 받는 거기 때문에 그 감옥에 gat혀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꾸 열심히 헌신한다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 교회에서 봉사하고 직분을 감당하려고 할 때 내가 정말 희생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 희생이 상급이다는. 아멘. 여기에서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인간적인 생각이 쏙 들어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하는 순간에 상급하고 상관없는 그런 인본주의 신앙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서 면류관 받을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새벽에 무거운 얘기 같지만은 정말 우리 신앙의 초점이 하늘나라에 면류관 받는 데 있어야 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상 받는 거, 면류관 받는데 그 목표를 두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 면류관 상 받기 위해서 힘써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절제하며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하늘나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얻고자, 어떻게든지 복음이 전해져서 생명을 살리고자
우리들 자신이 그들과 같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철저히 내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는 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한 바늘 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성령 집회도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들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드려지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 저녁 금요 성령 집회 우리 성도님들 다 성전에 나와서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타임 기도 제목들 보시고 기도하시는데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증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11월 1일 오늘 11월 첫날입니다.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11월 한 달 1년 내내 감사해야 되지만 정말 기도하시면서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기억하면서 감사의 그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부서는 찬양관리국 손문식 전사님, 이규성 장로님 또 부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네팔에서 사역하시는 김 선교사님 귀한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GMI 은혜교회 지금 예배당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달 마지막 주일 입당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GMI 은혜교회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또 정태호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